일본 오사카에 동지사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드물게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래서 동지사 대학에는 신학부까지 있어서 한국 목사님들 중에도 그 신학부 출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동지사 대학을 창립하신 분이 청년 시절에 인생에 대한 고민이 깊었습니다. 과연 신이 있는 것일까? 일본말로 신이 가미사마죠. 가미사마는 있는 것일까? 나는 왜 살아야 될까? 내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일까?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까? 고민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 젊은 날의 고뇌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은 한 번씩 거치는 거지요. 근데 이 청년이 창세기 1장 1절을 접하게 되고 그 창세기 1장 1절에 그냥 심령이 깨어나서 아주 열렬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늘 교회 다니면서 접하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말씀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데 그 젊은이는 이 말씀에 가슴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가미사마가 있어서 천지를 지으시고 나까지 지으셨구나. 그 가미사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인생은 되겠구나. 그때부터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열심히 실력을 쌓고 뜻을 키워서 동지사 대학을 창학하고 또 신학부까지 넣고 목사들을 배출하고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다른 책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삼국지나 홍길동전이나 그는 읽을 때하고 성경 읽을 때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심령에 닿아서 그게 전기가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전기를 만지다가 두 선을 갖다 부딪히면 지지직하고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심령에 그런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감동시키고 감격시켜서 참 믿는다는 게 좋다.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감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40대 되는 부부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부부인데 나한테 이르기를 목사님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남자분은 또 나한테 큰절까지 했어요. 나는 처음 본 분이어서 글쎄 내가 기억력이 없어 그런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입니다. 근데 뭐이 그리 감사하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 부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 다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연애를 해서 결혼 생활을 잘 했는데 둘이 서로 마음이 틀어져서 1년이 넘도록 한 지붕 밑에 두 집처럼 살았대요.
얼마나 사이가 틀어졌는지 부인이 아침에 밥 해가지고 상에 차려놓고 방에 들어가 버리면 남편이 혼자 먹고 출근하고, 저녁에 남편 들어오기 전에 밥상 차려놓으면은 부인은 들어가 버리고 남편 그거 먹고 자고, 한 1년 그렇게 지나니까 도저히 못 견디는 거지요. 둘이서 안 되겠다, 우리 이혼합시다. 그래 합시다.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혼서류를 만들었습니다. 대서방에 가면 이혼서류 만드는 서류가 있어요. 그 사다가 다 기록해가지고 도장을 찍고 이걸 구청에, 시청에 가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그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거지요. 이제 구청으로 가는데 뭐 그런 사이니까 뭐 다정실이 가겠습니까? 남편은 앞자리에 앉아서 운전하고 부인은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싸늘한 분위기로 가는데, 가는 길에 뭐 지루하니까 그 분위기가 아주 참 서로 부담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혼서류 제출하려고 구청에 가는데 뭐 분위기가 우리가 짐작할 만하지요. 근데 그 남편이 며칠 전에 친구가 들어보라고 준 테이프가 하나 있어서 그 지루한 걸 메우기 위해서 그걸 테이프를 꽂아 들었더니 김진홍 목사가 설교한 사랑에 대하여 그런 특별 집회 테이프를 했다 합니다. 그게 한 90분짜리가 되는데 그걸 듣는 중에 뭐 자꾸 우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마음에 닿는 바가 있으니까 자기 집에서 구청까지 30분 거리인데 그거 다 들으려고 남편이 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그 부인이 왜 바로 안 가고 빙빙 도세요? 그러니까 도장 찍는 게 급해요? 시큰 돌다 갑시다. 이거 듣던 기나 더 듣고 갑시다. 90분 다 듣고 구청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서는 남편이 내리지는 않고 그 운전대 이마를 대고서는 여보, 내가 생각해보니 그동안에 당신한테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우리 도장 찍는 게 급해요? 도장은 언제 찍어도 되니까 한번 우리가 다시 시작해 봅시다. 다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찍어도 되고 그때 구청에 와도 안 되겠어. 그랬더니 부인도 그 말 하고 싶었는데 또 여자가 깡이 있지 않습니까? 말 못하고 있었는데 그 말 해주니 고맙더래요. 그럽시다. 나중에 찍도록 하고 다시 시작해 봅시다. 그러고 다시 시작했는데 옛날 연애하던 그 정이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좋아졌대요. 우리 그때는 골이 비었을까? 왜 그런 생각했을까? 이 좋은 마누라, 좋은 남편 두고 왜 딴 생각했을까? 그렇게 행복해졌대요. 그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어요. 난 뭐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뭐 누구 테이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병들고 찌들고 지친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뭐 맨날 읽고 오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동지사대학 창설하신 분은 이 말씀에 영혼이 깨어나서 큰 업적을 남긴 거지요. 2절이 참 중요합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아주 큰 영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땅이 뭡니까?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혼돈이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무질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시던 초기에는 지금 질서 정연하고 아름다운 이 우주가 생겨난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창조하시던 그 첫 시간에는 혼돈, 카오스, 무질서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카오스, 무질서가 코스모스, 질서가 됐습니다.
코스모스가 질서입니다. 여러분, 코스모스 하면 백화점 생각하지요? 뭐 백화점 이름도 있습니다만은 코스모스가 질서입니다. 그리고 우주가 코스모스입니다. 무질서, 카오스한 상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니까 무질서, 카오스가 질서, 코스모스로 변화된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공허하며 텅 빈 겁니다. 허무입니다. 허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뭐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허무한 거이지요. 그 허무를 느끼면 대책 없습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정치가도 그냥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지요. 뭐 재벌 아들도 뭐 떨어져 죽고 유명한 배우도 떨어져 죽고 삶이 허무하고 의미가 없어지면은 뭐 스펙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고 뭐 유명한 것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두 끼 못 먹고 세 끼 못 먹고 한 끼 먹어도 밥 못 먹고 죽 먹어도 살아갈 의미가 있고 방향이 있으면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의미가 없으면 허무하게 되면은 그냥 죽기도 하고 텅텅 비는 겁니다. 영혼이 빈수레 같이 텅 비는 거이죠. 인생 살아가는 것이 눈 오는 날 자동차 헛바퀴 돌아가듯이 인생이 겉도는 겁니다.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절망적인 어두움을 말합니다. 그냥 뭐 어두깜깜한 게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두움. 말씀이 없는 영혼은 칠흑 같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허무가 충만이 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말씀이 우리 영혼을 붙들어 줄 때에 질서가 있고 충만이 있고 희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여러분, 창세기 1장 우리가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냥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구절구절이 묵상할수록 씹을수록 정말 깊이가 있습니다.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아주 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용어입니다.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지니면 영적인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희망에 넘치는 사람이 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땅의 사람, 허무하고 절망적이고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이냐? 5가지요. 5가지. 5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이 5가지를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으니까 뭐 익히 아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되풀이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합니다. 첫째가 영이신 하나님, 둘째가 사랑이신 하나님, 셋째가 창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창조 역사는 창세기 1장, 2장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창조하시는 영, 창조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또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네 번째,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당연히 질문이 나오지요. 그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공동체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학 용어로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 방식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혼자 깨끗하게 살다가 천국 간다,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신앙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비유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수녀가 깨끗하게 살다가 천국 간다고 수녀원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죽어 천국을 갔는데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어디서 왔는 누구신가? 그러니까 어느 수도원의 아무개 수녀입니다. 그래? 천국 들어가는데 성경에 의하면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생명책이 있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요. 여러분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생명책에 이름이 당연히 있겠지? 있고 말고요. 제가 없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리 찾아보더니 없는데? 그러니까 없을 택이 있습니까? 제가 없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뭐 하다 왔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나? 그러니까 나는요 깨끗하게 살라고 결혼도 안 하고 수녀원에서 깨끗하게 살다가 왔습니다. 내 같은 사람이 없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그러면 없지. 그 얼마나 이기주의냐. 결혼해가 남편은 섬겨보지도 않고 애 나가 키워보지도 않고 혼자 깨끗하게 살다 와가지고 욕심도 많지. 어떻게 천국 들어오려 그래? 천국 올라면 시집가서 뭐 어려움도 겪어보고 애도 키워보고 봉사도 해보고 해야지. 혼자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와. 그러니까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그리고 밑에 동네 가지, 지옥에 가지. 신앙가 아니고 비유죠, 비유. 그건 뭘 말해주느냐? 우리 신앙은 미우나 고무나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서 때로는 찢고 뽑고 틀어져도 공동체로 가는 겁니다. 그 교회가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교회의 기본 단위가 뭘까요? 몸의 기본 단위는 세포지요. 우리 사람 몸에는 50조에 이르는 세포가 있다 그럽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세포는 뭡니까? 교회의 세포는 뭡니까? 가정이요, 가정. 가정이 기본 단위지요. 몸에 세포가 모여서 몸을 이루듯이 가정이 영적이고 행복하고 거룩한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 허물은 덮어주고 북돋아주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과 말씀이 없는 가정이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역사하시면은 카오스, 무질서가 코스모스, 질서로 바뀌고 허무가 충만으로 변화되고 절망이 어두움이 희망으로 빛으로 변화되는 역사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신앙의 감격, 감동, 그런 열매가 여러분 삶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중에 느헤미야서라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나라, 망가진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개혁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찾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위대한 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되는 길인가 거꾸로 가는 길인가 망조가 든 건가. 저한테도 전화가 자주 와요. 목사님, 우리나라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좀 요즘 말씀 안 하시대요. 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이게 되는 길입니까? 안 되는 길입니까? 이건 아닙니까? 뭐 그 전화로 물어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애국가가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애국가 부를 때마다 스님도 무당도 다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이 잘 챙겨주실 겁니다. 목사님 그럴까요? 까요가 아니고 그런 겁니다. 믿고 나갑시다. 목사님 말씀들이 위로가 되네요. 뭐 그렇게 그 얘기 자주 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완전히 망가졌는데 느헤미야라는 선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킨 역사, 망한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는 위대한 책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망가진 시대,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냈느냐. 느헤미야는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13장 속에 느헤미야 성공 비결이 5가지가 있습니다. 핵심이 5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요. 그 중에 핵심 5가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 우리나라,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닿아서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허무가 충만이 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감격, 감동, 그런 역사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일터의 나라와 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지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습니까? 이 더운 날씨에 요새 왜 예배당에 왔다 갑니까? 더더구나 이 동두천 두레교회 같으면은 산속에 수백 교회 거쳐서 오시는데 이 더운 날씨에 집에 있지 왜 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낙심이 희망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온몸으로 느끼는 체험, 그런 것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 성공 비결이 몇 가지라고요? 5가지. 오늘 딴 건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5가지는 꼭 마음에 담아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4절.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바닥에서 성공해서 좋은 자리에 있었는데 본국에서 동생이 먼 길에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수도까지 530km입니다. 530km를 걸어서 형님을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물었습니다. 고국의 형편이 어떤가? 그랬더니 고국의 슬픈 현실을,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 불타버리고 있던 사람들은 원주민들한테 왕따당하고 짓밟히고 절망입니다. 그 소리 듣고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동생을 통해서 조국의 정말 망가진 현실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가 첫 번째 회개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회복, 회개의 회복.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회개해라, 길은 있다. 회개해라, 길은 있다. 어떤 외통수, 어떤 막다른 골목에서도 회개해라. 내가 길을 열어준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3장에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는데 정말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성을 쌓는 얘기, 막 흩어진 백성 원망하고 싸우고 뿔뿔이 흩어진 백성을 모아가지고 51일 만에 성 쌓는 걸 완성시키는데, 정말 이건 영화를 찍어도 보통 영화가 아닙니다. 그 중에 3장에 어떻게 나오느냐.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여러분 예루살렘 허물어진 성을 쌓는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앞장서 가지고 전부 한 몫을 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얼굴이 좀 새까맣지요. 오늘 우리 식당 짓는데 이번 주에 내가 열심히 일꾼들도 와서 햇빛에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새까맣습니다. 왜 하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3장 1절에 예루살렘 성 쌓는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앞장섰다. 우리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오? 응? 그냥 뭐 선풍기에 냉난방에 앉아가지고 교인들 열심히 합시다 입에 춤도 안 바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보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뭐예요? 2절.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이 건축하였고, 4절. 그 다음은 학고수의 손자. 5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며, 느헤미야 3장이 32절까지 있는데 그 다음이 31번 나와요. 31번. 이게 뭘 말해줍니까? 전부 팀워크를 이루어서 어느 부분은 대제사장과 제사장, 어느 부분은 누구 자손, 어느 부분은 누구 일일이 이름을 다 적어줍니다. 우리 같으면은 제사장 이하 31개 구역 각자 맡았더라 이러고 끝날 것 같은데, 참 지루하다시피 느낄 만큼 어느 구역은 누구가 쌓고 어느 구역은 누구 쌓고 그 다음은 누구고 그 다음은 누구고 전부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결의 역사, 시대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잘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잘나든 못나든 밉든 곱든 전부 역할을 분담해서 공동체로서 팀워크로서 더불어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성공 비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몇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잘나면 안 돼요.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몫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어느 집사, 그 다음은 권사회, 그 다음은 목회자,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몇 구역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조를 짜가지고 전부 힘을 모아가지고 한번 멋지게 해내서 느헤미야 3장이 옛날로 끝날 게 아니라 두레교에서 느헤미야 4장을 쓰는 기다, 이런 마음으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예, 13장에 세 번째 뭐 있냐? 13장 느헤미야서 13장에 느헤미야가 절망적인 망가진 시대를 다시 일으킨 느헤미야 비결, 13장 22절, 느헤미야가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2절에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안식일의 회복입니다. 성수주일, 안식일의 회복. 옛새 동안 힘써서 성을 쌓고 안식일 때는 전 백성들이 다 예배드리고 가정 중심으로 안식일의 회복, 신앙생활의 기준이지요. 여러분, 이러니 저러니 그래도 안식일 지키는 게 흐릿해지고 뭐 한 주일 놀고 한 주일 쉬고 뭐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건 벌써 신앙에 병든 겁니다. 나는 시골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경상북도 복동교회가 모교회인데, 우리 어릴 때요,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육촌 동생 결혼식에 갔다고 주일날 범했다고 당회에서 질의했어요. 본인 결혼식도 아닌데 왜 성수주의를 빠지고
결혼식 갔다 왔냐. 그래서 6개월 성찬 예식에 금지하는 질의했습니다. 요새는요 돌아가면서 빠지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돌아가면서 무슨 순번이 뭐 다. 여러분 가능하면 성수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출타해도 그곳에 가서 꼭 교회를 찾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안식일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지요, 여러분. 네 번째가 뭐이냐? 느헤미야서 13장 마지막 장 끝에 가서 27절입니다. 27절 말씀. 13장 27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살바삿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가정의 회복, 가정의 순수성의 회복입니다. 가정이 거룩한 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은 이러쿵 저러쿵 사연이 많았을지라도 가정의 거룩함을, 가정의 신성함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장입니다. 8장. 느헤미야서 8장. 느헤미야서 8장이 핵심이 됩니다. 8장 1절 말씀. 느헤미야가 절망적인 망가진 역사를 다시 회복했던 성공 비결의 5가지. 여러분,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뭐의 회복이지요? 기도 생활의 회복. 두 번째 뭡니까? 협동정신, 팀워크의 회복. 세 번째 뭡니까? 안식일의 회복. 네 번째 뭡니까? 가정의 회복. 마지막 5번째 8장 5절 말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펴서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럽니다마는 제사 지낼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성경 읽을 때는 다 일어섭니다. 기도할 때도 일어섭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못 드린다. 서서 듣고 서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 전통입니다. 8절 말씀. 느헤미야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신명기 두루마리라고 해요. 신명기. 옛날은 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서를 읽고 해석을 하니 9절. 백성이 율법을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에 감동이 돼서 그 고단한 신앙생활, 개척생활에 지치고 힘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니까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감동으로 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도자들이 아주 멋있어요. 여러분, 이 복된 날에 울고만 있지 말고 축제를 벌입시다. 그러고서는 10절이 클라이막스죠. 10절이 아주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런 핵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10절 말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신앙의 능력, 삶의 능력, 시련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오는 기쁨과 감격을 느끼는 것, 이것이 우리 영적인 힘이다.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의 기쁨이 임하는 것이 능력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joy, 기쁨이 joy in the Yahweh,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이 is power. 그래서 그게 능력이다. 여러분, 말씀에 주는 능력과 힘과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일터에 그대로 임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소생시키고 희망을 주고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허무가 충만이 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는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중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신 뜻을 받들어 이 무더위를 무릅쓰고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질서한 세상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 질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허무한 세상에서 충만한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절망을 말합니다. 좌절을 말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이 능력을 받고 내일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